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수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는 1928년에 수녀가 된 이후로 인도로 넘어가서 1997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빈민과 병자와 고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죠. 테레사 수녀의 명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언을 소개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 없는 서름에서 오는 고통, 모진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소외감이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초고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요즘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고독과 외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1인 가구 중심의 가족의 변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타인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받은 상처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다 나 홀로 살게 됩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이 외로움과 고독은 점점 더 증폭되어 왔습니다. 올 초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은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낀다는 그 감정을 3명 중 1명은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성인 4명 중 1명은 외로움에 대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고독사가 하루 평균 9명꼴로 매년 고독으로 인하여 죽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놓여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오늘 크게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주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시면 성의 문이 동서남북에 한 2개씩 있어서 한 8개 정도 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꽃문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는데요. 꽃문 바로 옆에 보면 더 쉽게이트라고 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이 명절에 양문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양문은 여러분들이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죠. 그 양문으로 들어오면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는 남아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는 아주 특별한 연못이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천사가 수영을 하는지 목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물이 움직인 후에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에 나았습니다.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면서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며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목사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묻는다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간절히 원하고 있죠. 낫기를. 그 간절히 원하면 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죠. 이 플라시보 효과로 이게 또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전혀 근거는 없는데 너무 간절한 나머지 언젠가부터 민간 신앙으로 그곳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꼭 뭐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천사가 수영하러 내려왔을 때마다 항상 치유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별로 이 복음적인 신앙은 또 아닐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말 그대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그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그 광경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38년 38해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장난치는 말도 아니고 놀리는 말도 아니고 이건 뭐 당연히 낫기를 원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38년 된 병자에게는 치유와 같은 말이었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한마디였고 너무나 듣고 싶었던 간절한 위로의 한마디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집안에 병으로 아파 누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등이 모두 힘을 합해서 그 병든 가족을 돌봅니다. 그러나 38년이 되었다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38년 동안이나 아팠다면 그들을 돕던 부모도
하늘나라로 갔을 수 있고, 형제 자매는 다 그를 버리고 떠나든지, 결혼을 했다면 아내나 자식도 그 사람을 포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은 그가 앓고 있었던 병과 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홀로 남겨짐이며 외로움과 고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고 자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 고독함이 정말 그를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서로 볼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놀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내 아픔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그 38년 된 병자는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낯선 사람이지만 자신의 고통을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소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처음에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가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그 물로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내 몸을 움직여서 그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내려가가지고 다 병이 났고, 자기는 그럴 때마다 기회를 놓쳐서 지금 38년 동안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하는 그 자신의 그 통한한 그 마음을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보려고 하면 몸이 잘 안 일으켜지다 보니까 그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에 굴러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계단에 굴러 떨어지면 나으려고 연못에 들어가다가 더 큰 상처들이 생기고 더 많은 외상들이 생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38년 동안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한 가지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누가 저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으로 나를 데리고 내려가서 던져줄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 없었던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기를 바라기보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에 너무나 큰 두 가지의 모순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모순. 첫 번째, 은혜의 집에 있는 외로움입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병자들은 은혜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병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다고 간주하였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결과로서
저런 병을 얻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방문할 때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디 문으로는 안 들어오겠어요? 양문으로는 안 들어와요. 양문으로 들어와도 어디는 피해 가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피해 갑니다. 왜요? 병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까이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더 충성할 테니 저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며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순은 뭡니까? 능력주의예요.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빨리 반응하고, 물이 움직였다,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인맥을 동원해서 빨리 내려가고, 더 열심히 내려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모순이죠.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수고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은혜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능력 있고 인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의 집입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를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은혜의 집이라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거저 부어주는 사랑,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집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 나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도와주고, 기능이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과 교제할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과 도움을 요구받지만 그것을 번거롭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나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므로 나도 내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진정 은혜의 집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능과 능력으로 차별하고, 더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더 센스 있는 사람, 더 센스 없는 사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며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그냥 대충 하는, 그것은 결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가 상상하기는
기껏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였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제발 연못가로 좀 내려가게 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소망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외로운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남들은 피해가더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경쟁 시대에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이 뒤처져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은혜를 나누며 위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두루 살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쉬고 싶으면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내 거, 너무 내일, 너무 우리 집만 하면요, 나누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 거, 내일, 내 시간, 내 영광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남이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베데스다 교회, 은혜의 집이 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제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날이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여러분, 자리를 들었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얇은 가죽으로 된 휴대용 매트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없고 하니까 어디든 누워야 되니까 얇은 매트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하는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작은 가죽 얇은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그 순간 그 꼴을 못 보고 와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매트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짐을 옮겼느냐 하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그것도 일이죠. 매트를 들었다.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일종의 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계명 중 4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며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나 8층, 3층, 층 누르는 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요 층마다 섭니다. 왜냐하면 누르지 않아도 대기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7층에서 묵었는데요. 7층까지 올라가는데 10분 걸립니다. 층 2층 서가지고. 근데 또 문 닫음 누르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닫음도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 열림도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문이 닫혀요. 올라가서 또 3층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거 10분 만에 7층 올라갈 일 있습니까? 걸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급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급하게 눌러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게요? 팔레스타인 사람 불러가지고 눌러달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4계명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38년 만에 치유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찾아와 찬물을 끼얹으며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그 매트를 왜 들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후 사정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어떤 배려들도 있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해요? 내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그 종들에게도 일 시키지 말라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요. 그 은혜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 문자대로 그거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것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최소한의 그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껍데기만 기억할 뿐 그 안식일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진짜 그 참된 의미는 뭡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지금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시지 않고 나를 먹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참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뭐가 안식입니까? 잠을 자는 게 안식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일종의 안식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잔다고 해서 안식이 진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보면 안식이 됩니까? 그 순간에 일종의 재미를 누릴 수 있죠. 내 마음 편안하다, 복장 편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으셨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내 근심을 다 맡아주신다, 내 걱정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질 때, 그때는 일이 많아도 안식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있는다고 그게 안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참으로 안식하게 만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래, 내 근심 걱정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해보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래, 하나님이여 내 모든 짐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할 때 내 안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참 의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늘 매여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어딘가에 묶인 것처럼 수갑 찬 것처럼 늘 이렇게 어딘가에 묶여 살았는데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묶임에서부터 얽매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구나, 진리가 나를 진짜로 해방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성도들과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그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날이 안식일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병자가 나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들었다는 그것만 봐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인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날이 안식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38년 된 그 병자의 고통, 슬픔, 외로움, 감격, 치유, 은혜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걸 정죄하기 바빴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에 지금 계속 갇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걸 시킨 사람, 그렇게 일어나라고 한 사람,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색출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감히 누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누구냐? 하고 색출해내려고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했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피하셨다가 다시 38년 된 동안 고통받고 치유받게 된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단지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시 나타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았잖아요. 단지 이 사람의 육적인 건강, 육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다시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적인 컨디션뿐만 아니라 사실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컨디션이 있었어요. 그 컨디션은 영적 컨디션이었던 거예요. 영적 컨디션이 진짜 회복돼야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피하셨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만나서 너가 이제는 죄 가운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에 너무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외면한 채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하나님께 모든 내 짐을 맡기는 날인데 이날 너무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날이 우리는 너무 불안해요. 내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늘 예배가 길지는 않을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쉴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그동안에 밀렸던 드라마도 봐야 되고 축구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내 취미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함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쓰는 것, 다른 사람 이야기 너무 많이 듣는 것,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진다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 주일에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일의 그 관념에 갇혀서 우리는 이 날이 너무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갉아먹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날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나를 계속 괴롭게 만들었던 세상의 일들, 이대로 살다가는 나 죽는 거 아닐까? 나 너무 외로운데,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불안한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6일의 그 모든 짐을, 그 모든 묶임에서부터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더더욱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며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며 안식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감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좀 덜 느끼고 있다는 올해 초에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게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외로움을 좀 덜 느낀다.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좀 덜 느낀다는 그런 긍정적인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날은 더욱더 은혜와 자비가 흘러 넘쳐서 내 형제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베데스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여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테레사 수녀처럼 수녀가 돼서 평생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나누지 마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꼭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빚진 빚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용납되었다면 여러분도 용납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